챕터 21 큰 두 번째 기도하는 집 성전 마태복음 19장 12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한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놓아여 예수께서 그러되 그들이 하는 일을 듣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여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작은 1번은 성전을 청소하다. 큰 2번에서 작은 1번은 성전을 청소하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이 있습니다. 더 아주 서로 가로 두 개, 가로 양가로 하는 거. 1번 강도의 굴혈. 강도의 굴혈이라는 말도 쓰고 여기 성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소굴이라는 말도 쓰고 똑같은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19장에서 이미 들어가신 모습을 선언하셨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편리하게 도와준다는 명목상은 옳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용품을 파는 데도 약간 비싼 느낌 들긴 하죠.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불교 용품 정도 가면 거기 딱 그게 다 있잖아요. 그 집에서 불교 용품 필요한 거 다 갖다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만드는 어떤 루트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여기 성전은 사실적으로 그들이 필요했던 재물 같은 것들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얻는데 멀리서 와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비둘기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갖다 놓고 이제 파는 거잖아. 판매하는데. 그렇게 하고, 환전상이 있어요.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큰 돈 바꿔줘. 그래서 또 수수료 다 받는 거야. 또 다른 나라 돈도 바꿔주는 거야. 또 받는 거야. 그래서 돈을 엄청 챙겨, 거기서.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제사 드릴 사람들이잖아요. 응? 자기들은 안 해도 돼? 멸망받아도 돼?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그 다른 이익은 없는 거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성전에 사람은 없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장사만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일 때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대체로. 전부는 전체는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사실이에요. 예배를 잘 해야 되죠. 교회에 왔으니까. 또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아주 중요한
성전의 기능이고 용도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배나 기독이 목적이 아니고 야망으로 성전에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외의 것으로 쓰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전부 청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거룩한 성전을 사용하시고 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리는 성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성전을 안 해. 여기의 성전, 그러니까 심령 성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져서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가 진짜 영적 예배란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다. 생활 자체가 예배다. 그러는 거죠. 그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은 그런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거지, 우리를.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영증이 있죠. 수가선 여인이 예배자 되기 위해서 찾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예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왔어요. 만난 다음에. 자, 그럼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먼저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뭐 생각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사함 주시고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없이 그냥 죄사함을 바로 주는 게 아니야.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도 이제 그 죄사함 주시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중풍병자 몰고 와가지고 외고 와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주시잖아요. 그것도 외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시는 일은 회개를 가지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심령이 돌이키는 것을 계속 시켜요. 어디까지 시키냐면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켜요. 그래서 끝이 없는 거야. 회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과연 잘 보여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회개하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주 앞에 돌아오는 10년 어떻게 가졌더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그 회개가 달라진 거야. 맨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또 달라지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양심 속에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다음에는 못 견디잖아요. 사람이. 사모하시면 돼요. 사모하시는 자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찾는 자에게도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물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얻어오시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 계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오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은 놀라웠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와 계신 사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 성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부신지 성자신지 성령이신지가 딱 구분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자면 성령 모독죄 여기에 관련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주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고 조금만한 일 자체도 그냥 놔두질 않으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거슬리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면 안 돼요. 말씀이 대항하면 안 돼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들이 부활되셔서 예배자가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심령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딱 떠오르죠. 그 연상되는 것들.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에 딱 부딪혀가지고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딱 세워지면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안 부딪히면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집도 돼야 돼. 그럼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신다니까, 성령께서. 또 오셔서 말씀도 하신다니까. 난 몇 번 들었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안 들려요. 귀를 기울이면 그때 딱 들려요. 안 기울여 딴 데 있으면 못 들어요. 성령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딴짓하고 있으면 성령이 말씀하시다 안 들려. 제가 전에 그래가지고 딱 들었을 때만 딱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한 세미한 음성,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세미한 음성에 대한 얘기가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거룩한 생명을 공급받는 공급처가 되고, 공급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 다른 이들, 다른 지체에게 나눠주고 섬기면서 사는 기도하는 성전. 우리 몸 자체가. 내 안에 은혜가 임했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게. 이 목적보다 큰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주는 거, 또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 거.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신령한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려주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예수님도 속죄하실 때, 자, 자기가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 흘린 피를 가지고 주님이,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속죄를 이루시는데, 그 속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속죄를 하죠. 그 속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동시에 피를 흘리고 동시에 제사장 역할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죠. 거기에 열려서 들어가면 거기에 속죄 이룬 속죄를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이른 거예요. 속죄가 작은 은혜가 아니고요. 속죄가 전부예요. 전부. 속죄가.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이거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숫자에 달려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뤘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속죄가 완전하게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한 속죄 그거 한 번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간 피 흘림이 바위 틈을 타고 가서 에레미야 동굴 밑에 있는 성소 성전에 안치되어 있어야 될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될 그런 법궤 위에 속죄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에레미야 동굴에. 그리고 십자가를 거기다 박았어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세 개 중에 가운데 안 박혀 딴 데 박혔으면 안 됐을 뻔이야. 근데 딱 가운데 박혔어요. 그 십자가 가장 가까운 거야 거기가. 근데 바위 틈을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피를 흘렸잖아요. 막 그냥 쑤시고 막 이랬잖아요. 막 때리고 이제 한 것은 이제 그 피가 조금 났겠지만 창으로 콱 찔렀잖아요. 피가 흘려 나왔다고 그랬죠. 그 피와 불이 흘러내려가서 그 속죄판을 적셔가지고 여기에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그 피가 속죄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속죄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거야. 지성까지 들어가는 길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가면 자 성전에 휘장이 3개가 있는데 맨 밖에 있는 휘장이 이렇게 들어퍼진 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또 있어요. 이 휘장 안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커튼, 그러니까 휘장으로 덮어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딱 열린 거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육체의 휘장이다. 예수님 몸이 죽으시면 휘장이 딱 찢어졌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딱 열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열어놓고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로 그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첫 열매, 그것도 첫 열매고 부활도 첫 열매고 여기서 말하는 건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지 여기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거야. 그래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지. 주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거기서. 그 휘장이 찢었단 말은 엄청난 축복이다.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 아무도. 휘장이 있으면. 그게 딱 열리니까 여기의 길이구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예수님 피를 믿는 자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왜? 그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는 능력입니다. 피의 권세를 정말 기뻐하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작은 이제 두 번째 아주 작은 2번에 작은 2번이죠.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이며 장애인들인 매매하는 모든 자를 쫓아내시고 육신의 장애인들을 맞으시고 영을 고쳐주는 귀한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 알 수 없겠죠. 왜 쫓아내는데 이러면서 다 항의를 했겠죠. 오히려 쫓아내는 걸 보고 거기에 뭐 좋아할 일이 한 사람도 없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14절에 가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 장인 나오죠. 장애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육적인 영적인 소경들은 오히려 고쳐줘야 맞잖아요. 네. 하나님 전에서 장사치들은 안 고쳐주시고 성전 밖에서 나오는 맹인들은 고쳐주시고 기이하잖아요. 오히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쳐줘야 맞는 것 같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장사석으로 온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방식이. 그게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자들을 하여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는 집으로 만들게 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못 고쳐요. 그것이 먹고 사는 방식이야. 옛날에 영선교회 내가 갔을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넘어서 이렇게, 그때 교회 와가지고 거지처럼 맨날 얻어먹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지금도 그도 앞에서 하고 다녀요, 교회. 안 고쳐져요. 나는 알거든, 얼굴을. 그 사람은. 지금도 교회 쫓아내는데 봤을 때, 어느 교회 가면 들어가고 막 그런 거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그 살아먹는 거예요, 그거. 응? 일하고 수 있는 것이 기능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좀 좋지 않은 게 보여지고. 그래서 출입이 제한된 신체 장애인들은 성전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성전에 대한 우위권을 가진 그리고 자신이 성전보다 큰 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죠, 성전보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성전보다 더 큰 이에게 눈이 열려지는 게 그게 축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신 후에 소경과 전원자들, 그러니까 맹인들과 이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신다. 성전이 정결하게 한 다음에, 거기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다 추천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의 소경인가요? 영적인 소경인가요? 육신의 소경인가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성령 사역 자체는 다 이게 소경인 자들, 안전자들, 포로된 자들이 다 이 자유를 주고 눈을 열어주고 하잖아요. 성령 사역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적인 문제 해결시켜주고, 또 심령이 압박받고 있는 문제 해결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건 뭐 보여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해방시켜주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못 가는 거가 뭐냐면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쉽게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돼, 또. 자기 것 되기 위해서. 근데 한 번 받았다고 하면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 들었던 말씀이 난 믿어. 이렇게. 근데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자기 확인도 못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각이 일어나고 인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실인가 아닌가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뭐가 하나님께서 이게 맞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응? 왜? 인식이 약하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구하라 그랬으니 이거 구하고 이렇게만 진행하니까 여러분은
이 영적인 위치에서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만 계속 드리게 되는, 응답을 잘 못 받는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이 정확하고 자각이 정확해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자리까지 딱 나가면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딱 주세요.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심도 있게 들으시라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알 수 있도록 해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딱 들어갈 길을 열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2번. 제일 작은 게 아니고 두 번째 작은 건 2번.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은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1번은 성전을 청소하다. 1번, 2번 했죠. 그 다음에 그냥 두 번째 작은 2번. 그러면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17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은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얻어진 은혜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심령 안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도 없으면 큰일이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없으면 그 큰일이지. 지금 없다고 하면 지금 열매를 맺으셔야 하는 거지.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상징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죠. 무화과나무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마 길가의 나무들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곡물 같아요. 곡물, 공유물.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길가의 무화과는.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따먹을 수 있는, 나그네로서 따먹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 거였어요. 그 지나가면서 무화과를 본 건데, 나무를 본 건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 그럼 주님이 실수하신 거지. 나무 조정을 잘못한 거지. 뭐 제자들한테 뭐 설명해 주려고 뭐 그때 그냥 저주하고 뭐 그랬나?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이 그렇게 얕은 자리에 서 계시지 않고 지혜로우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기 전에는 열매를 맺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잎이 먼저 많이 있는데 열매도 없다는 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익기 전에 열매가 맺어지는 게 무화과 나무 스타일인데 원래. 근데 열매는 없고 무화과 잎만 있다는 것은 너 그 전에 열매 맺어 있어야지 라고 묻는 거죠. 사람들 다 따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 말에서. 응? 무화과 때가 다 지났으니 사람들 따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열매가 있는 다음에 이파리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꽃이 피죠. 근데 꽃이 피는데 꽃이 없다는 것이에요. 꽃이
그 열매를 맨날 안에 속에 펴가지고 안 보여.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에 펴요. 우리 옛날에 아파트에 무화과 나무 있었는데 잘 보지? 안 보이는데. 잘 보이지? 잘 봐야 돼. 꽃이 안에 펴가지고 꽃이 없어. 그래서 무화. 꽃이 없다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없지. 꽃이 없는 나무가 열매 맺는 법은 없어. 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정이 되어야만 열매 맺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이죠. 감춰진 방식이죠. 그래서 잎이 무성하기 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월절 때는 무화과의 결실 때였다. 라는 거예요. 무화과 때가 거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래도 맺을 때가 있. 왜냐하면 이게 더운 나라기 때문에 자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된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뭐 이런 더운 나라 가면 벼도 한 번 심으면 3번 거두잖아. 막 자라고 또 잘라놓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3번 해먹잖아. 쌀의 질은 떨어지지만 걔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 전혀 없거든. 우리는 못 먹어요. 근데 그런 쌀은 알랑미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 너무너무 막 포석포석하고 그래서 밥 먹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 무화과는 가을에 결실해서 그 열매는 약 10개월이나 달려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과동한, 그러니까 겨울을 지난 열매도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나무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열매를 가질 나무인데 열매는 없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조금 다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우리 믿는 자를 상징하는 거죠. 무화과는 열매부터 나온다. 예수님께 저주하신 나무에는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는 없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나 문화만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믿음도 없는 씨를 남길 수 없는 무익한 무화과 같은 존재. 진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무상한 입으로 타인의 눈을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저거라도 무성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무성한 입에 타인들 눈을 속이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그것은 잎사귀도 잃고 닳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주를 받아서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이 잠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는 이제 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기쁘고 좋아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생각하지. 근데 주님이 인정 안 해주면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주는 열매를 찾으러 왔는데 그거 줘야 될 거 딱 내놓을 거 아니야? 열매 안 내놓으면 그 저주받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만 눈 속에만 하면 안 돼.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은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은혜에 들어가면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원래 주고자 하는 그런 영적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은. 근데 우리가 원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받고 나서 내복적으로 쓸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자유를 위해 쓰지 말고 복종하는 데 사용하라. 응? 방종하지 마라.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경계를 해. 로마서 가면 경계를 해.
말씀 받는 삶 잘 못 가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자, 그럼 뭐가 남은 이스라엘 상징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열매를 요구하신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성한 입이 아니라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많이 했네, 잘했네 이런 것은 안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시는 역할을 하면 더 중요한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복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실 때도 열매를 기대하며 오셨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돼도 열매를 맺지 않아. 예수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외식적인 종교 행사는 많이 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에 경외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이게 지금 열매 맺은 거야. 구원이라는 세계가 높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만 구원받는 거 봐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우리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세계가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뭐 성경의 전체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잃어버린 자식을 다 찾아가지고 찾은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건 보통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중요하고 근데 외식적인 종교 행사만 하고 오늘날 교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열매 맺는 데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교회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 주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주고 와, 우리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아. 정보도 너무 좋고 막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정작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 맺는 길을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열매 맺는 방식의 길인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력은 거의 없어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될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것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 그럼 그 사람들을 뭐 고기가 뭐 어항 안에 갇힌 것처럼 생각해요? 그물 안에 두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절대로 열매가 아닌 것들은 정착을 안 해요. 열매만 정착을 해, 교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가 왔다가 교회 재미없으니까 가자. 그런 거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 우리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너무 이제 열악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을 주고 거의 대부분 교회들은 예배를 1시간 안에 거의 끝나는 걸 중심으로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 박종북교회 목사님이 우리 이제 그 임원이었으니까 아직 옆에 항상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럼 행사 시간을 빼잖아요. 시간이 뒤로 오버될 거 아니야. 설교를 줄여야 한대요. 다른 건 줄일 것이 없대요. 순서대로 가는데 설교만 줄여야 한대. 그럼 30분 설교에서 25분으로 줄여들고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야지 1시간 안에 끝내준대. 이게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행사 위주로 그냥 그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뭐 그 주의를 지켰다? 이러고 이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의식이 얼마나 희박해졌냐고요. 이 주의에 대한 의식이 약해졌다는 걸 알아요. 큰 교회일수록 더해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어. 그죠? 시간도 길게 하면 힘든 사람도 있어. 길게 할 수도 없어. 말씀을 어렵게 하면 또 못 들은 사람도 있어. 어렵게 할 수도 없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다 걸림돌이거든, 이게.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다른 데게 할래요?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게. 거기에 맞춰주려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전학은 못 전해주고,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서. 이게 문제가 돼요. 종교 행사는 막 널널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초청잔치에 지금 수 없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몇천 명 먹었다? 엄청나잖아요. 성도들은 그게 즐거움을 느껴. 아, 우리 교회는 막 보통 사람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전도가 되겠지. 막 이런 굉장한 막. 그 전도라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위치가 되어지 않으면 심령이 열고 받아들일 정도가 되어져야 전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데려다 놓은 게 전도는 아니잖아. 말씀이 전해지는 게 전도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냥 행사 위주로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찾아내기 어렵다.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주받은 무화과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는 치중하지 않으니까 별 상관없지만 사실. 왜냐하면 이 본질적인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이 사람 살 목적도 아니고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도 아니야. 이건 꺼져버려야지. 이건 사라져버려야지. 응? 필요 없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켜놓고 하는 거야. 이단과 같은 존재야. 그죠? 사람들 대다 놓고 구원지도 못 시키고 뭐 하는 거야? 헌금 열심히 수납해가지고 뭐 자기 살려고? 그게 목적이야? 뭐가 목적이야, 도대체 교회가? 말씀을 들어 살아주지 않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구도 감소하는 데다가 어린애도 적잖아요. 교회 어린아이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 없는 교회들이 한 50% 훨씬 넘을 거예요. 저는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전주노회 전체를 한번 봤는데 거의 대부분인 게 없어요. 조그만 교회들은 아예 없어요. 아동부 자체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냥 조금 큰 교회 한 80명, 1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있어요. 몇 명씩 이렇게. 부모들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도 있어. 근데 한 30명 이하로 뜬 데는 아예 없어. 그러면 전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랫사람이 커와야 이게 길이 열어지는 거잖아. 학생들이 들어와야 학교가 사는 거잖아. 교회도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사는 거잖아. 하나님의 기적은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교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겠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영접 안 했어요. 열매 못 맺겠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영접하지 못했겠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 통해서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매 없는 백성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ip사하기만 무성한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상징의 모습인데 믿는다는 소문, 그런 모양만 있지 열매가 없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이미 상실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말씀이 살아서 가는 능력은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시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들게. 그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예 열매 맺지 마. 너는. 왜? 못 맺으라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잖아. 기회를. 근데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할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이 안 믿고 있잖아. 그 이스라엘이잖아, 그게.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스라엘이야,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서 안 믿으면 너도 그만 믿어. 시들어지는 거지. 저주가 떨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쫙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려져는 심령 안에 열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역시 마찬가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 맺겠죠. 말씀의 씨앗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죠. 씨앗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 밭에
밭이죠. 밭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야, 이런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 길을 걸을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잘 가도록. 주님 우리한테 실망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일이 답답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막히면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답답하잖아. 그렇죠? 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걱정이 되게 하면 여러분 문제를 삼게 만드는 거, 문제 되게 만드는 거, 이것들이 답답한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일이잖아. 근데 내적으로 답답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믿는데 너무 더디 믿는 거야. 믿는데 더디 믿어. 속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속히 될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속히 될 일. 바쁜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바쁘지 않게 이렇게 빼면 큰일이야 이건.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열매 안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응? 근데 심판에 들어갈 거 아니야. 천사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못 들어갈 거 아니야 열매로. 예수님이 오셔서 축정이면 알고 골라 이렇게 내신다고 그랬잖아. 채처럼. 그거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큰일이잖아 지금. 자, 작은 3번입니다. 작은 3번에 응답받는 기도. 자, 응답받는 기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계속된 결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같죠? 주님은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살지는 못하지만 내 주님께 가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심겨지면 여러분 그 말씀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서 여러분 삶을 바로바로 옮길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더디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식도 천천히 하고 빨리 안 받아들이고 막 그냥 이게 내 것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놔두고 있는 그냥 무시하고 있는 태도. 그래서 이게 인식을 팍 해서 이건 말씀이 나를 위한 거다. 이것은 이게 죄고 이것은 의로운 것이 이거 길은 주님의 은혜의 길이고 이건 축복의 길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탁탁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식하는 게 너무 늦어. 안 받아들이듯이 그냥 흘러가듯이 넘어가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영향을 못 받아요.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이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어도 들은 다음에 주일 예배 그다음에 그냥 그걸로 땡하고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로 오면 이거 의미 없어요. 결단을 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려고 굉장히 발부둥 치는 일을 여러분 행하셔야 돼. 마음속에서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자, 믿고 구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이 하시는 기도하는 집일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들이 준비한 모든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다 받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그 제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 두 가지가 잘 정확한 자리를 찾아야 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믿음도 없는데 그냥 제물만 드렸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게. 아니, 그냥 행위잖아, 행위. 주님이 받으시는 그 무엇이 없잖아. 그죠?
근데 재물이 이게 아닌데 믿음만 가졌다고 되나요? 그걸 같이 쓸 것 같은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 예배를 드리면 보면 알죠. 믿음도 확실해야 되고 재물도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의 채색기가 그 기름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받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자기가 나의 생명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벨은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증거를 얻는다. 그 하나가 아벨이 영원히 우리 입에 올라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은 재물을 잘 드린 것 같은데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럼 믿음도 제대로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하고. 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하나님 나 관계, 하나님께 주실 것은 주시고 나는 내가 드릴 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걸 말고 우리 쪽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이게 되나요? 일단은 우리 믿음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과 재물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믿는 것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신념이죠. 신념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것도 열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면 이건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만약에 인정해 준다고 해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줘. 훌륭해. 믿음 좋아. 그러잖아 맨날. 무엇이 믿음이 좋은지는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들이 보는 견지에서 거기에서 딱 멈추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보면 믿음의 질이 나타나잖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그런 사람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를 믿고 들어가서 속죄가 있는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속죄가 있으면 만들어졌겠죠. 확실합니다. 속죄가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는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그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끌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내가 써놓은 거지.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 막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뭐가 나무 교훈은 뭐냐? 우리의 주님은 다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뭐가 나무 교훈을 통해서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희생하는 희생물을 다 받아주시는데, 성전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재물도 다 버림받는 거예요. 쓸모없어져. 자, 무화과나무 교훈은 뭐냐면,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잎으로 대신하면 안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뭘로 연결시켜져요? 바로 기도로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아니, 지금 무화과나무가 말랐는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저주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말씀으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말씀의 능력, 그죠? 그것처럼 너희도 믿고 구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그러죠.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있어야냐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럼 살아있는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가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기도 안에 기도가 또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이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기도 안에 기도가 있는 거지. 응? 그렇게 찾아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이게. 그죠?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기도 안에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응?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2시간 정도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잘 안 움직여. 살아있는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응답받는데 실패하고 보니까 기도의 매력이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살아있지 않은 거지. 근데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하면 아유 이게 즐거워. 기도하는 시간 내 인생의 내 제일 즐거운 시간이다. 그때가 제일 즐겁다. 그죠?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게 됐죠. 이제 이 무엇이든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져온다.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상식적인 위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속한 그런 위치, 육적인 위치만 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무엇이든지라는 다 집어넣고 거기가 그냥 다 섞어버려가지고 그게 다 돼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 기도 제목 그냥 자기 원하는 걸 다 써.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써. 무엇이든지 다 들어가는 거야. 응?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제목에 무슨 제목을 제일 먼저 넣습니까? 그렇죠. 자, 다급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게 꼭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있고 그렇죠. 본인의 그런 영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꼭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중적으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이 와야 되냐면 그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에 사랑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부짓고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기도는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명목상의 기도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잘 안 움직여서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가 응답하겠어요? 사랑이 없는 기도, 열정이 없는 기도와 똑같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보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심령 안에 느껴질 정도로. 그건 살짝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있어. 마음에 이렇게 차 있어. 그건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받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잖아요. 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받는 기도들이 필요하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면.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 가장 정확하게 받으리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셔야 되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면 기쁨이 나한테 오겠죠. 뜻지 않을 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겠죠. 그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다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가장 심오한 기도, 높은 수준의 영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탄의 역사까지 다 막아주는,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다 막아주고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기도. 이렇게 되면 이제 축복을 받는 거죠. 시간이 안 맞으면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